예, 마르다와 마리아, 참 의좋은 그런 자매입니다. 이 마르다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마르다는 전에도 예수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많은 말씀도 들었고 또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만남은 그 이전의 만남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마르다의 그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마르다는 지금까지 인간적인 그런 믿음, 이성적인 그런 믿음,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만남으로 그의 믿음이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죽었던 믿음에서, 이성적인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르다의 처음 믿음은 순전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마르다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자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정보 다 압니다. 합리적인 그런 정보를 가졌고 합리적인 믿음을 가졌는데, 아마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저 안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안다라는 정도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과 만나서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인간의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 생명,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부활이고 주님이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네가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도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이성에 기초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성령에 기초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마르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달라진 그 마르다 보니까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보니까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다고요? 말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달라지고요, 비판적인 사람은 남을 칭찬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달라졌어요. 우리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안에서 마르다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말 너무나, 이 고백이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마르다의 말에서 마르다의 그 믿음이 아멘하는 신앙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하여다, 그러하여다. 이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멘이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할 때에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말이고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있는데, 지금 마르다는 주님 말씀 앞에서 이 주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믿음에서 달라져서 인간적인 믿음에서 달라져가지고 믿는 신앙으로, 진실되게 믿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내가 다짐합니다. 이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멘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의 말씀 앞에 아멘 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어떤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합니까? 무슨 설교가 저래? 무슨 목사님이 저래?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들을 때에 아멘 아멘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마르다의 믿음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어떻게 해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습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식사할 때 그릇을 먹지 아니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이런 겉모습, 이런 생활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내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이것을 매 시간마다 매일 내 삶에서 내가 고백하고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함으로 보세요.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입니다. 마르다는 더 이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활과 생명과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 이 고백하기 전에 자주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도 마르다 집에 자주 찾아오셔서 식사를 하고 마르다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웠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을 자꾸 만납니다. 매 시간마다 만나고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그 순간에 달라졌어요. 달라진 사울의 생활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생명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매를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마르다처럼 여러분의 생활에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렇게 하였습니다. 마르다가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동생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마르다 마리아 성격이 참 판이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직설적이라 그럽니다. 공격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마리아는 수동적이고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변한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좀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면은 마르다가 한 말들이 있고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방문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반찬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음식을 만든다고 매우 바빴습니다. 정신없이 바쁜데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던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신경질긴 모습으로 주님께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믿음이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지나치게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께 지시합니다. 지가 뭔데? 자기 생각 따라, 자기 마음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께 지시합니다. 내 동생 마리아를 내 앞에 좀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너무 바쁘게 일하는데 좀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한번 명령을 내려주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둘 자매 사이 무척 사랑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두 사람 성격이 매우 다르다 그랬습니다.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약간의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고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선생님이 너만 이뻐하셔서 찾으신다 그런 시기하는 말이 아니라 질투하는 마음이라, 너 오래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안고 가만히 찾아와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따뜻한 마음으로 부릅니다.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마르다는 조용히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 앞에서 마리아를 부르면서 공격적으로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마르다는 1대1로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마리아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조용히 전합니다. 급한 성격 그 마르다가 달라지가지고 변화되었어. 자기 동생 마리아를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자기 동생 마리아를 배려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이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직선적이었고 공격적이었던 그 마르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의 믿음이 달라져서 이제는 마르다에게서 겸손한 그 사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 동생을 대할 때에도 사랑의 마음을 안고 마리아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겸손한 마음이, 진실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주님이 너를 찾으신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마 마르다는 이 말씀 듣고 이 말 듣고 마리아에게 늦게 할 수도 있고 늦게 전달할 수도 있고 또 과장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화가 난 마음을 가지고 전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아주 정확하게 곧바로 지체하지 않냐고 그 곧바로 마리아를 찾아가서 주님이 너를 찾으신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갈 때에 빠른 마음으로 지체하지 않냐고 찾아가서 정확하게 그 말을 증거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의 그 인간적인 그 믿음이 이제는 부활의 믿음으로, 생명의 믿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직접적으로 초청을 할 수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도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직접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거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를 초청할 때에 직접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르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초청을 합니다.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달합니다. 마르다의 말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속히 마리아를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 이 마르다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동생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듣고도 못 들은 척합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마 사실 주님께서는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슬픔도 마르다의 슬픔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오빠의 일로 인해서 혼자서 울면서 혼자서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마리아의 마음 주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나의 사정도 주님께서는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만 모르는 척하는 것뿐이.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내가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르다를 통하여서. 그리고 마르다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곧바로 가서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네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너를 찾으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곧바로 전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초청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저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네가 겪고 있는 눈물도 네가 당하고 있는 슬픔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의 형편과 너의 사정을 나는 알고 있다.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만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가서 네 동생 마리아를 불러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 메시지 전달의 책임을 맡은 이 사람, 이 사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내가 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갔어. 어디로 갔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갔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전달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었고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전달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위탁하였습니다. 마르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마르다는 주의 말씀을 받고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전거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달할 때에 신속하게, 주저없이, 지체하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언언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언언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불러서 아침 일찍 일어났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옮깁니다.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주저없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일 미루지 아니하고 나기 위해 땔감 나무를 싣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 주저없이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체 없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집에서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와서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빨리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고민하지 마시고 갈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속히 일어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모든 것 급한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빨리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들을 다 땡겨치고 급히 일어나서 뛰어나갔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이것이 자기 오빠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시작이에요. 주위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달려가니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왜 달려가는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려갑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안 들어왔거든요. 마르다에 맡은 곳에 그저 계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라.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압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부르시던 그곳으로 급히 빨리 따라갑니다. 마르다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빨리 일어나서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속히 달려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주님께 달려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약간 투정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배가 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진실된 예배가 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예배할 때에,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내가 예배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예배할 때에, 그때의 기적이 있고 그때의 찬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그냥 찬양하는 것하고 달라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입 다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곡을 모른다고 입 다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곡을 모르면 가사라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아끼지 말고, 소리가 나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러지 마시고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가사라도 읽어내려가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이 없는 예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이 없는 예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예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내 삶에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나의 모든 생활에, 내 모든 가정에서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분명히 큰 차이입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달려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엎드려서 맞이하였고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은 똑같이 있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말은 원망투정이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말입니다. 왜요? 그 차이에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만날 때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님 되심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깨닫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찾는다 그랬습니다.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집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왜 찾아요? 뭐 때문에 찾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 고통과 내 눈물을 씻어주시려고,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내 아픔의 모든 상태를 사매어 주시고 치료하시려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여기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처음부터 끝 시간까지 온 정성을 다하여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앞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죽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예배하는 일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며 만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할 일이 많고 급한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주님께 달려왔어. 마리아는 주님께 달려와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빨리 달려와서 거적시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이런 예배의 정신에, 이런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마리아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또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들으실 때에 주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십니다.
마리아의 슬픈 마음을 안고서 아시고서 주님도 함께 우십니다. 내 형편, 내 눈물, 내 상처, 내 고통, 이 모든 것 안고 주님께 급히 달려와서 주님께 경배할 때에 주님은 내 모든 것 다 하시고 나랑 함께 울어주시고 내 슬픔을 함께 감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우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울려보았습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내 나왔습니다. 주님 내 더러운 모습을 안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 고통 병든 몸 안고 주님께 엎드려 찬양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님을 울려보았습니까? 이런 눈물 드라마 보면서 슬픈 영화 보면서 오는 것하고 다른 눈물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빨갛게 뒤었을 것입니다. 눈에 핏줄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눈에서 뚝뚝 떨어져 흘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모든 아픔과 슬픈 것을 다 온 사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 마음이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예수님의 감정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어떤 면에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분노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외로움,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통분히 여기시고 분노하십니다. 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죽음이, 이 질병이, 이 죄악의 질병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예수님께서는 막연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히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의미 없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는 것들을 보시고 심히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슬퍼하시면서 우신 이 주님의 눈물과 사랑은 십자가에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눈물을 나시며 내 몸을,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마귀에게 주님은 분노하시고 이 질병의 죄악에게 주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부모나 모든 가족들이 함께 괴로워하며 함께 마음을 아파하며 함께 통곡합니다. 바로 주님이 그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나와 똑같은 인생을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나와 동일하게 감정도 갖고 계시고 고통도 함께 느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에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에 주님도 함께 괴로워합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에 주님도 함께 힘들어하시며 주님도 내가 외로울 때에 주님도 외로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다 잘 되면 부모가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고통을 겪을 때에 부모도 고통을 겪는 것처럼 주님도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을 안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내 눈물들을 주님이 아시고 함께 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려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어떻게 해요?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아니함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한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고통을 당하시고 소외를 당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고통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질병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질병, 간고, 외로움 등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 대신 이 모든 값들을 다 치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겪고 있는 질병도, 내가 겪고 있는 고통도, 내 눈물도, 내 슬픔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우는 것들을 보시고 주님이 다가오셔서 주님은 마리아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마리아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34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죽음을 대면하러 가겠다. 죽음을 내가 무너뜨리러 가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죽음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이 죽음의 고통을 우리가 안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고통을 안기다 주는 이 죽음을 주님께서는 부수러 가겠다 그 말씀이에요. 오라비가 어디에 있느냐? 오라비를 죽게 만든 이 죽음의 사망, 이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이 오라비를 살려줄 테니까 어디에 있느냐? 가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 고통 아십니다. 나를 죽게 만드는 이 죽음의 이 사망의 권세도 주님은 아시고 나에게 이 승리의 권세를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생명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이 능력을, 이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죽음의 권세와 대면하여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과 싸워 승리한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덤으로 가자. 무덤으로 가자. 주님이 함께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도 죽음의 권세도 질병의 권세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비탄의 권세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슬픈 문제 주님께 갖고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 내 모든 고통을 안고 나왔습니다. 내 슬픔 아시지요? 내 눈물 아시지요? 믿음으로 주님께 경배할 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주님의 그 권능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려 주었습니다. 마리아의 고통을 보시고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께서도 함께 우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내 눈물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내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때에 주님 내 눈물 씻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잠에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되게 주님께 경배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임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